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회 여기 오기 전에 9년을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또 장로로 사역을 해서 제가 미국 교회에서 설교할 일이 있으면은 늘 굿모닝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송인서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실 텐데요.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철 목사님께서 2월하고 3월 지금 한국에 안식월로 가 계시고요. 그래서 2월과 3월은 제가 주일 예배를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하는 첫 주일 설교인데요. 개인적으로 참 오래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날이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주일 설교를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김인철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주일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사실은 우여곡절이 참 많은데요. 원래는 제가 작년에 김인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오늘 이 자리에 외부 초청 강사로 오게 돼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수 신분으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외부 초청 강사로 오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12월에 전에 계셨던 부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시게 되셨고요. 그래서 교회 요청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 안수를 못 받았거든요. 안수를 못 받은 상태에 1월 달에 급하게 전임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됐던 2주 동안 제가 연말에 한국에 갔다 왔고요. 그래서 1월 4일 날 도착을 해서 1월 5일 날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처음 왔는데요. 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을 했지요. 그놈의 사다리 때문에 김인철 목사님께서 다치시는 일이 생겨가지고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사역을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오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계속해서 예기치 않은 일만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난세가 지금 저한테는 거듭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인철 목사님이 지금 안 계신 2월하고 3월 제발 정말 아무 일도 안 생기기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날마다 밤마다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철 목사님이 돌아오시면 우리 제발 그 사다리는 좀 치웁시다. 그 사다리를 치우는 것이 김인철 목사님도 사는 길이요, 저도 사는 길이요,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12장이 마무리되면서 요한복음의 1막의 큰 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새로운 막,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그리고 12장까지 마무리되는 이 1막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여러 가지 표징들이 됩니다. 제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성경 지식을 한번 교수로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에 7가지 예수님의 기적들, 표징들이 나오는데요. 그 7가지 표징들, 기적들이 뭐죠?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 두 번째 표정은요? 이방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고치신 그 사건. 그게 두 번째 표징이죠. 세 번째 표징은요? 첫 번째까지만 대답을 잘 하시고 세 번째 표징은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요. 네 번째 표징은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그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요. 다섯 번째 표징은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간 그 사건이요. 여섯 번째 기적은요? 작년인데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신 그 사건이요. 그러면 마지막 7번째 표징, 7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그 사건, 그 사건이 클라이맥스가 되는 그 표징이죠. 이 요한복음 1막을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징 사건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따라붙죠. 예수님께서 I am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내가 실제로 누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기적과 자기 선언과 함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을 행하셨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지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때 그러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때 그 일을 하셨던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여전히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과거 그 사람들에게만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책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저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이제 그 표징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한번 이렇게 잘 파악하시고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지도 몰라요. 이 표징과 표적이 7가지였는데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마쳤죠? 첫 번째 표징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된 표징이었고요. 제일 마지막 표징은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그 표징이죠. 혼인잔치에서 시작된 표징으로 시작을 해서 장례식에서 표징이 맞춰집니다.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는 이 혼인 예식에서 예수님의 표징이 시작하고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사망,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장례식에서 예수님의 표징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얘기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저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인생의 모든 전 과정에 참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이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을 참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안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안다, 그 고통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생로병사의 전 과정을 직접 겪었다. 그래서 나는 네가 경험하고 있는, 네가 처한 그 상황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의 모든 과정을 참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 전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단순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심한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요, 우리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물이요, 세상의 빛이요, 선한 목자라는 이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겪는 이 삶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 로, 병, 그 다음에 오는 사,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12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1월 달에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신학교수 사역을 하면서 금요일마다 LA에 있는 한 양로병원에 이 금요예배 담당자로 자원봉사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제가 수업 스케줄을 다 빼고 오전에 그 양로병원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양로병원인데 사실상 좀 호스피스 병원과 같은 그런 병원이었고, 그 병원을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를 앓고 계신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 그런 양로병원 호스피스 사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매주 금요일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까지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매주 가서 제가 제 이름 소개를 하고 했지만은 마지막 제가 떠날 때까지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없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제 설교를 끝까지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셨는데요. 근데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죽음이라는 그런 언급을 할 때마다, 그런 단어를 말할 때마다 그 어르신들이 저를 이렇게 빤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치매를 앓고 계신 그 어르신들이 제가 설교 때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를 이렇게 집중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경험을 했는데요. 그 양로병원, 호스피스 같은 그 양로병원이 사실은 죽음이 너무너무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죽음이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곳이었고, 사실은 죽음이 일상이 된 곳이 그 병원이었고, 날마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제가 사역했던 그 양로병원 호스피스 병원인데요. 그러나 그 어르신들께도 이 죽음은 너무너무 낯선 것, 이 죽음은 피하고 싶은 것,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 밖으로 내뱉는 것마저도 너무너무 두렵고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2년 동안 양로병원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했는데요. 이 베다니 마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이 가족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도 이 낯선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과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이 가족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너무너무 사랑의 관계가 좋은 그런 가족이었는데요. 이런 가족에게도 이 죽음이, 이 낯선 죽음이, 뜻밖의 예기치 못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아직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너무 젊디 젊은 이 나사로에게 이 죽음이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가족들도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고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문상객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가족을 조문하러,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가족을 찾아서 오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언니인 마르다는 마음을 추스르고, 깊은 상실감의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 마을 어귀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동생 마리아는 너무 상실감이 큰 나머지 아예 일어서지를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1절에서 예수님을 마을 어귀에서 만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마도 마르다가 감정을 꾹꾹 억누르면서 떨어지는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었으려 싶은데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 자매의 말에 이 슬픔, 상실감이 느껴지고요. 동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탄식이 이 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우리 마음에 전해지는데요. 그 당시 마르다 마리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고요. 사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머리로 다 알고 있는데요. 생로병, 그 중에 마지막 단계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러운데요. 우리가 거쳐가는 삶의 과정, 생, 로, 병까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그 마지막 단계, 죽음만큼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죽음만큼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죽음이 낯설기는 매 한 가지인데요. 심지어는 또 우리의 가족에게 닥친 이 죽음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질 그런 때도 있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 가족에게 이 죽음이 특별히 예기치 않게 너무나 빠른 시간에 닥쳤는가? 그래서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리고 전능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이 죽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탄원하게 되고 탄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느끼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고 싶고 낯설게 느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 그것과 더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누리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끊어 놓았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유다라고 싶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함께 웃고 울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여기에 더해서 내가 그 사람과 누리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아무도 몰랐던 그 친밀한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 이제는 영영 회복될 수 없다라는 사실, 죽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 사실, 그 상실감 때문에, 그 관계 상실감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홀로 유아독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계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그래서 관계적인 존재인데요. 어떤 사람도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없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사랑하는 대상과 그 대상과 누리는 관계가 우리의 본질인데요. 죽음이 이 관계를 앗아가기 때문에, 나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에, 나의 목숨과도 같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죽음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관계의 상실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33절, 35절에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한번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함께 우셨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우셨고 지금 조문하러 찾아온 이 유대인들과 함께 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우셨고 하나님께서 조문하러 찾아온 이 슬픔을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함께 우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통을 아실까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겪는 이 상실의 고통을 아실까요? 어떻게 이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실까요?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신 것이 아니라 이 상실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심으로써 우리가 겪는 아픔을 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 죽음의 고통, 무엇보다도 관계가 끊어지는 이 상실의 고통을 경험적으로 아실까요?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는 그 경험을 하셨고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요, 눈을 딱 감으시고 아들을 내버릴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함께 계셨던 이 사랑하는 아들을 끊어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을 성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슬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이 고통을 나누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관계까지 끊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당신의 영원한 관계를 끊으시면서까지도 누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서의 그 영원한 관계를 끊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통, 무엇보다도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상실의 고통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그저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저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의 관계를 끊어나간 죽음을 그저 바라보시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아니신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황에서 비통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비통해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개하셨다라는 거고요, 분노하셨다는 거고요, 화를 내셨다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에게 분개하시고 비통하시고 화를 내셨다는 말씀일까요? 죽음이요. 죽음 그 자체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 베다니 가족, 마리아 마르다에게 큰 고통을 안긴, 상실의 고통을 안긴 이 죽음 자체에 예수님께서 분개하고 계시고 비통해하고 계시고 화를 내고 계세요. 당신의 피조물들이 누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훼손한 이 죽음 자체, 우리의 마지막적인 이 사망 자체에 예수님께서 분개하시고 비통해하시고 화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우리들을 향해, 그리고 죽음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5절과 26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신가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진실로 믿으시나요? 이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우리 가족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로병사에서 사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가, 죽음이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통과하는 열린 문일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죽음을 통과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서 그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이라는 이 두려운 존재 앞에서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죽음을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친히 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고 죽음 자체의 세력을 이미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영생의 첫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겪어야 될 그 죽음을 내 대신,
나를 위해 나와 함께 겪으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 과정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사망을 이기실 수 있는 승리자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생로 병사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경험하신 참된 친구이심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홀로 걸어가야 될 그 죽음의 길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신 좋은 친구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죽임에 무기력하게 놓여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 한 주를 살 때 나와 동행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